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황재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라 왠지 오래전부터 알아온 친구처럼 저에게는 친근하고 좋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또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6대 담임 목회자로 황재우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시온성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그리고 올곧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온성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2절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의 법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너가 있고 너로 인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지체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허리나 심지어 손톱이나 발톱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손가락 끝에 자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립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 교회의 유치부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하나의 나뭇잎이 아프면 그 나무 전부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가 아프면 자연 전체가 아픈 것이고 자연이 아프면 하나님이 아픈 것입니다.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아파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그것은 엄밀히 말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깍쟁이 사고방식은 전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아이고 값없이 주는 은혜라면 공짜라는 이야기인데 공짜 좋아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진다는데 공짜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저는 사랑은 정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로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바로 베풀 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들만큼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들이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른다는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혹시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을 제대로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깍쟁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부터 성도들까지 사랑을 감사하게 받을 줄 알고 또 사랑을 순수하게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괜찮은 빚이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감사로 받으면 빚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빚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은 꼭 받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구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여러 기관의 장학금도 받고 공부하고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나 그 기관에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저는 시온성교회가 서로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갚을 줄 아는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6장 5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숙한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2절의 짐이라는 단어는 버든이라고 되어 있고 5절의 짐이라는 단어는 로드라고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원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는 2절의 짐을 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바로스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큰 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5절의 짐,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는 혼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보퉁이 같은 짐을, 작은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수 없는 짐, 나만이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이런 짐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짐들은 묵묵히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어져야 할 큰 짐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 두 가지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십니까? 첫 번째 속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두 번째,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1번이 귀에 쏙 들어온다면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을 쫓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과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는 시기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에 합당한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수학의 법칙, 건강의 법칙이 있듯이 축복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유아스러운 사람들은 자꾸 법칙을 무시하고 요행을 바랍니다. 어떻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위가 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28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도 28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꼭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내 자신의 마음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울창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빠짐없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면 1년만 지나면 자신도 놀랄 만한 변화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웃들에게도 부지런히 전하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재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시온성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보니 아까 시온성 소식 보니까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서 마태복음 새벽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입에서 나와서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온성교회는 사무엘이 선언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절로 끊어서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쏙 빼고 16절부터 암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것은 아주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처음에는 성경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장을 나눈 것은 1205년, 지금부터 한 800년쯤 전에 스테판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 안에서 다시 몇 절 절로 나눈 것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펴낸 제네바 성서에서 처음으로 절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장과 절로 나누다 보니 그만 바로 앞에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을 쏙 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게 된 것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의 씨앗을 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별 반응이 신통치 않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뿌린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겠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우리의 한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다가 무엇을 거둘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헛된 바람만을 심다가 광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둘 것입니까? 과연 이제 시온성교회는 어떤 씨앗을 뿌릴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립시다. 선행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지런히 뿌립시다. 성교와 구제의 씨앗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뿌립시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서예를 배우면서 좋은 글들을 써서 표구를 하기도 하고 또 돌에다가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성성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처음 보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앞에 성자는 성실할 성, 정성을 다한다 할 때 정성성자입니다. 가운데는 이룰 성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실이 거룩을 이룬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제가 글로 써서 액자에 표구를 해서 집 거실에도 걸어두었고 또 제 공부하는 책상 위에 나무로 조각을 해서 성성성이라고 써서 두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영린이라는 정조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조의 신하였던 상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용 23장을 읊조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성성,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이죠.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성실함이 모여서 거룩을 이룹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거룩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할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빌곽, 눈목, 눈을 비빈다는 것이죠. 상대, 서로를 대한다. 눈을 비비고 서로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 오나라의 장수였던 여몽이 군자란 모름지기 사흘이 지나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사흘이 지나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가 더욱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언젠가 다음번에 시온성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확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처럼 시온성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잘됨만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생의 시간도 함께하여 그 세월 동안 고와 낙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랑을 겹겹이 쌓아서 감히 어떤 사람도 마귀도 여러분의 끈끈한 관계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선행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장인 6장이 인상적인 것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 형제들아.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제일 마지막 단어도 형제들아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스 원어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형제들아로 마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에게 선행의 씨앗을 베풀어야 할 지체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성 교회가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온성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황재호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황재호 목사님 건강하고 올곧은 목양으로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과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는 양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 이때에 우리 시온성 교회만은 주님께 환한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